하시기를 자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교회 학교는 소망 대신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준비하며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의 삶의 그 태도와 그 역할에 대하여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이 또 이틀 동안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인 오늘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어디서 거할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거할 것입니다. 그 천국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아닌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이며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한번 이 새벽에 찢어지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은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몸을 다친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징조에 대해서 앞장 24장에서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비유를 들어서 또 다르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10처녀는 유대의 결혼 풍습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오는 신랑과 또 그 신랑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들고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10처녀는 미련한 5처녀와 또 슬기 있는 5처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짐을 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더디올 것을 미리 예비하여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또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 것을 우리는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을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시고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은 자들을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처녀는 신랑이 오기까지 다 불을 들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려면 신랑이 드디어 올 것도 미리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들의 책임이며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료인 5처녀는 그것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기름이 만약에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사러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랑을 맞이할 그런 일은 그 일에 온망과 자기의 정성을 쏟지 않고 언젠간 오겠지 하며 나태하게 안일하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일함과 나태함을 빠져 있을 그때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딱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자기의 덩을 보니 기름이 다 떨어져 가서 덩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그 슬기 있는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줄 것을, 얘들아 우리하고 좀 나눠 쓰자라고 나누어 줄 것을 얘기했지만 그 5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들은 아니 그것은 나눠 줄 수가 없다. 니네들이 이제 저기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 오느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나누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사러 갑니다. 사러 간 사이에 이를 어쩝니까?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와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등불을 들고 신랑과 같이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슬기 있는 5처녀와 또 신랑이 들어간 직후에 이 문은 꽝 하고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처녀들이 헐레벌떡 이 기름을 준비해서 와서 두드리며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얘기하니 나는 누군지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신랑이 매정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에는 밤에 이 결혼 잔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 불청객들의 그 입장을 막기 위해서 문을 한번 닫히면 그것이 전혀 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은 자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삶이 곧 예배가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드리는 곧 어떤 삶? 성령 충만한 삶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신부가 단장함같이 준비하여 거룩하고 또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입창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충성된 신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는 위치, 딱 6월 30일이죠. 그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구태의연하게 했던 그 신앙생활들이 또 영적 결혼, 나태함에서 깨어나도록 각성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2달여 시간 동안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영과 육이 말씀으로 훈계와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훈계를 받았으니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부모인 저희가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 실천한 만큼 자녀들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름 저는 감히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이 한 달여 기간 동안 부모인 우리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
또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생명을 경히 여기는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을, 또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아이들을 거기서 건져내도록, 살려내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서 아무 지각이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덤벼드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기간에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손을 놓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 그 핑계를, 그 구차한 핑계를 이제 그만 거쳐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상황이 올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방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그 올무들이 벗어지고 사슬이 끊어져서 진리 안에서, 그 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듭남의 경험을 참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여름 기도의 용광로가 활활 타오르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드려보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기다리는 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준비하는 삶에 게으르지 않고 맡은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 생활에만 할멈이 되어져서 세상에 코를 박고 내 믿음조차도 건사하지 못해서 구차한 핑계를 대며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